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다들 소망하죠. 우리가 오늘은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살펴볼 텐데, 이 승리라는 주제가 이 시대의 말로 번역을 하면 성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학, 소득, 풍요,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오늘 이 시간 어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소득, 또 성취, 풍요, 잘됨,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지 한번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징계의 막바지의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이제 다윗 가운데 많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그 궁의 옥상에서 이렇게 동침하면서 범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이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왜 다윗이 승리했느냐 하는 겁니다. 왜 다윗이 승리했느냐. 자, 패배하면 잃을 것이 많은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목숨을 순식간에 잃을 수도 있는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건다는 말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전쟁터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싸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누가 설렁설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압살롬도 최선을 다했고 다윗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다윗의 열심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피난을 떠날 때, 압살롬이 예루살렘 다윗궁으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피난을 떠날 때 그곳에 스파이를 심어놨어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후세와 또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을 그 궁에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에 보면 1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여러분, 아마 다윗의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감격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그 죄악의 시작점으로 묘사된 배경이 뭡니까? 왕이 출정할 때에 다윗이 궁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부강해지고 다윗은 굳이 본인이 전쟁에 나서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나라는 세워졌죠. 그런데 쫓기는 과정 속에서 다시 다윗이 예전에 그 대장군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칭송했던 그 다윗의 그 대장군의 모습을 오늘 18장 1절 2절 말씀에 볼 수가 있습니다. 스파이도 예루살렘 궁에 심어놓고, 그리고 다윗도 예전의 모습으로 그 열정과 그 기계를 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려고 해요. 그래서 이 딱 군사를 나누고 지휘하고 나도 함께 나가리라 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다윗이 지금 이 싸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 최선을 다했느냐? 압살롬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압살롬 또한. 자, 지금 다윗이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까지 압살롬은 매우 지혜로운 모략가였어요.
차가운 지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오랜 인내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자기의 전략을 펼쳤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는 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2년 동안 쥐죽은 듯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후세와 아이도벨의 이야기를 매우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자기가 생각할 때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한 전략, 후세의 전략을 따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이롭게 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딴에는 최선의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도벨은 다윗에게 시간을 주고자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만 주면 지금 당장 가서 제가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다윗만 죽으면 그 백성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후세가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온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 군사를 많이 모아가지고 한 번에 기습해서 덮치자. 도망갈 구멍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생각할 때 실패하기 어려운 전략인 거예요. 이 대군사가 다윗을 따르는 몇만의 그 군사를 덮칠 때 실패하지 않을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도 크게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대립합니다. 나중에 다윗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루의 전쟁에서 2만 명이 죽었다고 표현할 때 이 압살롬이 대동한 그 군사가 매우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압살롬도 다윗과의 전쟁에서 최선을 다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볼 때 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살아요. 같이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라면 너무 아름답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데도 삶이 궁핍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죠. 모두가 최선을 다한 이 싸움에서 과연 누가 승리하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압살롬이 이겼다면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략의 승리였고 군사력의 차이가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길 수 없는 다윗이 이겼잖아요. 여러분 딱히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에서도 밀렸습니다. 여러분 싸웠던 곳이 들이에요. 들. 여러분 적은 수가 싸우려면 산 위에서 아래를 보고 싸워야죠. 아니면 성 안에 들어가서 싸워야죠. 그런데 개활지 들에서 싸우면 여러분 숫자 많은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들에서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직 징계가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징계 중에 있다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겼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윗을 여러분 인위적이라는 말 쓰잖아요. 인위적이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해낸 것 같은 거죠. 자연스러운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신위적이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신 거예요. 매우 신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신 거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확히 일하심을 보이고 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불가능한 싸움에 다윗을 승리하게 하고 압살롬을 패배하게 한 이 승패를 가른 차이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인정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누가 내 삶의 왕이고 누가 이 전쟁의 주인공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 전쟁의 주권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인정이라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자신의 거룩하신 뜻대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어디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어요.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그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에는 머리로 묘사되어 있지만 머리카락이 맞죠. 사무엘 상하서를 쭉 찾아보면 머리카락을 그냥 머리와 함께 씁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머리카락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머리카락은 압살롬의 외모의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 자기의 머리를 깎는데 깎은 그 무게가 200세겔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상징. 머릿결이 풍성한 곳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남보다 우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우월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꺾으신 거예요, 지금. 정확히 그 우월한 무언가를 꺾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데 머리카락이라고 하지 않고 머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머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어떤 의도를 발견합니다. 뭡니까? 머리는 곧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전략을 얘기하는 거죠.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압살롬 매우 지혜롭고요. 매우 차가운 사람이에요. 차가운 지성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고요. 여러분, 다말이 암논에게 몹쓸 일을 당했어요. 자기 동생이. 그런데 여러분, 그 분노를 어떻게 참습니까? 그런데 다말이 와서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이 압살롬은 매우 냉정했어요. 냉정했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있어라. 뭡니까? 내가 복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만 2년이 찼을 때 암논을 죽이는 그 복수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윗과 화해하기 위해서 요압을 통해서 자기를 이곳에 불러는 들였는데 다윗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밭을 불태워버리죠. 그런 정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압이 설마 자기 밭에 불을 태웠는데 나에게 오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몇 년의 시간이 걸린 줄 아십니까? 4년이 걸렸어요. 4년 동안. 4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그 인심을 사기 위해서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는 재판을 계속 해줍니다. 여러분, 그 전략을 짠 압살롬의 머리도 대단하고, 그리고 4년 동안을 변함없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삶을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그 차가움도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이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자기를 죽이는 그 원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 능력으로 살았어요. 자기 능력으로 살았어요. 이 머리카락으로 상징되는 자기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능력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다말을 위한 복수를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복수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시편 읽어보시면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설마 정말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아주 큰 나라의 왕이었고요. 다윗 시대에 다윗의 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의 왕권이 굳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를 모함하는 자가 많고 나를 비웃는 자가 많고 나를 죽이려 하는 자가 많고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세요. 저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의 삶이에요.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상황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훨씬 이 상황을 뒤집는데 효과적이다.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가 복수의 눈이 멀어서 평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냈다면 다윗은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비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성경 공부 동안에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냥 되는 대로 막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내리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애굽의 그 우상들을 깨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장자가 죽기 이전에 그 장자의 죽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 위한 출애굽을 구원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그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렇게 장자의 죽음을 보이셨다면 그러면 9번째 여러분 그 흑암의 재앙은 뭡니까? 여러분 흑암은요 단순히 빛이 안 비쳤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흑암은 빛의 부재가 흑암이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제하신 거예요. 빛을 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명확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그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치밀한 계획하에서 하나님의 재앙은 이렇게 명백하게 치밀한 계획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징계하기 위해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압살롬에게 내리신 이 징계 또한 우리가 예사롭게 그냥 가다가 나무가 있어서 그냥 거기에 걸리게 하신 거겠지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머리에 상징을 두고 이 머리로 인해서 압살롬이 죽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자신이 왕인 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5절에 악한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왕 노릇, 자기가 주인 노릇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종이 받는 벌은 주인에게 엄히 맞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롬이 그런 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것인 자신의 삶을 자기의 것인 양 마음대로 이렇게 누리고 살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요 징계요 벌밖에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간 인생의 최후 우리가 알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사탄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일 거예요. 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 죄의 지배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주자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이 시대의 사람들 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왕이고 하나님은 그저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진짜 주인의 그 권세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다윗의 삶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16장 11절 말씀으로 가서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16장 11절 말씀을 펴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16장 5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사울의 친척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밀려서 이제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피난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할 때에 이 비난이 근거가 없는 비난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따르는 군대가요, 최소한 10,000명은 넘습니다. 나중에 모였을 수도 있었다 치면
생각해보건대 수백 명, 심의에 하나는 죽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힘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9절 말씀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럴 만한 힘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으니까 시리에 빠져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응할 힘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버려두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리에 빠져서 지금 뭘 해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상실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 가장 최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의 때문에 다윗은 매우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비참한 마음을, 이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내보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하나님, 이 비참한 인생,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아들이 아빠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뭐 아빠 카메라를 부셨든지 아빠의 노트북에다가 물을 쏟았든지 아무튼 큰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밖에 후다닥 나갔어요. 아빠 오시면 이제 보고 혼나겠죠? 그런데 아빠가 들어와서 안녕하다니까 그걸 보고 이제 막 화가 여기까지 났어요. 그런데 아이가 들어올 때 밖에서 넘어졌든지 해가지고 무릎이 이렇게 까져가지고 왔어요. 피가 나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벌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빠 저 무릎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불쌍한 표정이 있죠. 그래서 지금 시므에게 당하는 이 비참한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제 가운데 있어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뒤집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뒤집히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만 봐요. 압살롬 안 봅니다. 압살롬의 전력 안 봅니다. 시므의 그것 안 봅니다. 하나님만 봐요. 그래서 여러분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시므이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나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 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자신의 모든 처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나를 용서하시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과 달라요.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뭐든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인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내 백성, 이런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뭔가 크신 일을 이룰 때, 여러분,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에는 이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인 너를 축복하여서 나를 영광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영광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인 너,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되면 그 하나님이신, 그 신이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내 백성인 이스라엘이 잘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때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인 너를 축복하여 나를 영광되게 하겠다. 이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12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저 사람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 하더니 평소에 그렇게 예수님 하더니 결국은 잘 되는구만.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을 줬는데 저게 누구에게 복을 받은 건지, 로또가 터진 건지, 아니면 무슨 땅이 비싸게 팔렸는지, 뭐 재개발 지역으로 편입됐는지, 그걸 모르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삶이 바로 그러했고 압살롬의 삶은 축복해줘도 압살롬만 잘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한 나라의 태평성대가 오면 그것은 왕의 선정 때문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요, 왕을 원망하고 왕을 비난했어요. 모든 책임을 왕이 졌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을 보이십니까? 바로 이런 인생들의 삶의 원리, 정치의 원리 가운데 자신을 덧입히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자신을 구속시켜서 내가 이스라엘 너를 잘되게 하겠다. 네가 잘됨으로 나의 선정을 널리 알리겠다. 그리고 네가 잘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게 하겠다. 네가 잘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백성 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았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뭡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려오는 사람이죠.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고 죄부터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한 백성이다 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제사장 나라다 라는 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의 잘됨, 우리의 수학, 우리의 소득, 우리의 성취, 우리의 복받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신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잘 된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게 좋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백성 되겠다, 나도 하나님 백성 되겠다 라고 손들게 나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어떤 삶을 원해요?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원해요. 영적으로 정결한 삶을 원해요. 그것은 뭡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 모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바로 사는 내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계속 예수 하더니 계속 교회 하더니 계속 하나님 부르짖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삶이 정말 대단한 것. 정말 대단한 것.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간증하는 사람들 안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간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잘 되는 사람만 간증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잘 되는 사람만 간증을 하니까 사실 자기 자랑 같아요. 막 자기 잘 된 거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 삶에서 잘 된 게 뭐 없겠습니까? 우리 다 잘 된 것들 몇 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이 정말 대단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건 말고요. 심지어 자기의 잘 안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이 밧세바를 범한 이 다윗의 죄악을 언급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찾아왔죠. 그런데 왕이시여 잠깐 저 좀 봅시다 라고 해서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니면 그냥 대신들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많이 물러서서 지금 다윗이 16장의 모습을 보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면 곧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 없는 나를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그런 뉘앙스가 아니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죄악된 나를 징계하셨다. 그래서 내가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누가 드러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의 이 저주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것 가지고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 자랑 막 널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자기를 높일 수 있어요.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때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내 죄악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와 상관없으신 무관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죄의 징계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다. 잘 안 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 여기 찔러도 하나님, 저기 찔러도 하나님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다윗을 축복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투명한 유리병이 있어요. 그 안에 모래를 채우면 모래가 자세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투명한 그 유리병 안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득 채워요. 그게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 맑아서 그의 마음과 행동을 싹 보면 하나님만 보이는 삶.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잘 될 때 하나님 믿는 모습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잘 안 될 때도 그 모습으로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에 충분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승리가 이 시대에 다른 언어로 우리가 이해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취나 수학이나 소득이나 잘됨이나 복, 여러분 우리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 되는 이유를 보이는 사람들이 흔치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점철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